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청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2주 전부터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총 10가지를 다룰 것인데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밝히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는요,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려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키를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시대 때에, 그렇죠? 이 유대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대하여서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경 안에 게시된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놀랍고 완전한 인품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분이 맡은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어진 사역을 완성시키는 충만함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리스도의 그 인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이 복음서와 또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분의 그 충만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서 보면 그분이 맡으신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속죄 제사를 이루셨으며,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네, 고난의 삶부터 시작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세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지금 제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나중에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성경 안에는 충만하게 되어 있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이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가운데가 예수님이고 양옆에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지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우리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허망하고 낙담되는 심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도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길가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메시아는 결코 고난도 받지 않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생각들이 꽉 잡혀 있으니까 성경을 봐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선 제가 매일매일 묵상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예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선 제가 짤막짤막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 책을 한번 구매해서, 굉장히 얇고 또 저렴하고 그런 책이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은 존 오웬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탁월하심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영광을 묵상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봤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서, 그 하나님 그 천국 그 나라에서 이 예수님을 볼 거를 기대하면서 묵상한 것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정말, 이 책은 탁월한 책인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시간을 들여서, 아니면 이제 나중에 커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안 후에 성경으로 다가간다면 풍성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 진정한 유익을 얻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데요. 바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와, 예수님이 정말로 귀하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증가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귀하다,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정말로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말씀 묵상을 통해 진정한 유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예. 야, 내가 지금 성경 잘 읽고 있나? 내가 지금 성경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혹은 호기심으로만 아니면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성경 잘 읽고 있나? 테스트하는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거야. 아,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로서 또한 우리 육체의 치료자로서 또한 온 인류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치료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병든 자인데 그 필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로 가기 위하여서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하는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 정말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필요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도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저 필요 없는데요? 라고 거부하십니까? 주님, 물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님 너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속합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점점 필요하다,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날수록 성경을 지금 잘 읽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더욱 실제적으로 느껴야만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만 합니다. 지식으로서의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인전을 읽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의 신성으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은 두 가지다. 제가 말씀을 늘 항상 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지금도 교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교제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모호하고 막연한 존재인가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유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말로 잘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더욱더 몰입해야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맨 처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제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필요성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혹은 주님,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필요성으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첫 단계는 바로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점점 이 성숙한 신앙으로 갈수록 어떻게 변화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그분의 위대함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는 나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하여 주님께로 갔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서 너무나도 내게 큰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영광스러우심과 주님의 그 탁월하심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서 주님의 위대함을 자각하는 거죠. 네,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따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모세, 엘리야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약간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요. 자, 이렇게 주님의 놀랍고 변치 않는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유혹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의 온갖 유혹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도록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마치 롯의 아내가 그 주님을 이 소돔과 그 고모라 땅에서 불과 유황에 떨어져서 심판하는 그 고모라 소돔 땅을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미련을 느끼며 뒤를 돌아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의 주는 그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유혹에 우리가 다가서지 않기 위하여서는 바로 그 주님의 탁월하심, 그 주님의 위대함,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깨달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런 유혹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차지하고 계십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지금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주님께 몰입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성경을 잘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잘 영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또 유명한 그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바로 숨겨진 밭의 보물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소유한 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의미가 없어. 오히려 더 그런 것들 다 갖다 팔아버리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저 천국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성경을 지금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그분의 완전하심에 더욱 몰두하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깊어져만 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가치,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눈에 보이니까 확실하죠. 눈에 보이니까 더욱더 마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것처럼 또한 노아처럼 믿음으로 계시 이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물로써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몇 년 후에나 이루어질지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심판 홍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인류를 그 방주 안에 집어넣었던 그 노아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와, 해가 쨍쨍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쟤 왜 저래? 너 뭐하니? 라고 이렇게 질책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이 그림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그 지금 밑에 있는 사람은 그의 자녀였던 이삭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세속적인 소중한 것들을 모두 등지고 떠났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일단 떠나다 보면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지금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의 땅으로 가서 자기 소유지는 조금도 없이 이방인으로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구나 하면서 여긴 내 소유야, 여기는 그거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지만은 마치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텐트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노년에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죠. 이삭. 예, 그러나 99세 때에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의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의심 대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노년에 100세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약속으로 주어진 그 이삭, 너무나도 소중한 이삭이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삭을 바쳤어요. 방금 이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과 같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자, 이 이삭 바치는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씨는 오직 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다. 이 이삭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 정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니요. 너무나도 혼동스러운 겁니다. 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인가? 그러면 이 이삭을 그냥 죽이면 안 되는가? 사탄이 준 음성인가? 아브라함은 고민했지만 그 두 개의 말씀은 곧 둘 다 참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혹 죽이더라도 주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주 찬란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때에나 뭔가 완벽하게 주어졌던 그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는 밝히 드러났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 이와 같은 행동이 드러날 때 우리는 성경을 지금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더욱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랍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우리 거는 우리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를 핏값으로, 이를테면 그 돈 주고 사신 거예요. 아주 금은보화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어요. 죄의 노예로부터 그 사망의 그 죽음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죠. 그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금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지성인으로서 탁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프란시스 셰퍼입니다. 이 셰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참된 것이라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고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물론 때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순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보지 않고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요. 자,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을 통하여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지금 교제하고 있죠. 그러나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더욱더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더욱더 보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주님 자신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7편 15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보고 싶은 기대감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까? 죄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과의 교제가 더 이상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의 부패함 때문에 더 이상은 신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불신으로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며 점과 흠 없이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도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 잘 읽고 있는 것이며 성경을 통하여서 참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 어서와 이런 사랑은 처음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많이 누리며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밝히는 성경,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리스도를 더욱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더욱 몰입하는 것,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는 것, 그리스도를 더욱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들이 생겨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열매로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참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익을 얻는 우리 강변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